2002년 3월 4일자에 폐동맥 파열로 인해서 대학병원에 한 일주일 입원해서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아 나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 10수년이 지나간 세월이었습니다만 퇴원하자마자 2호선을 타고 인천에 제 동직하던 신학교 제다된 목사님이 그 노인 복지를 위해서 일을 하게 되는데 창립 총회를 창립으로 모이는 모임에 상당한 그 인천에 여러 행정에 종사하는 분들을 모시고 많은 분을 모시고 행사를 자본즉석이지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를 가기 위해서 몸이 회복되기 전에 약속된 일정이 있어서 2호선 신도림역에 인천역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그 가운데 그 홈에서 어떤 중년까지 뼈지 않고 조금 나이 드신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도하는 비의 현수막에 뭐라고 하냐면 죽기 전에 예수 믿읍시다. 죽기 전에 예수 믿읍시다. 저는 그 글귀를 보고 그 무호를 보고 평소에 건강했을 때는 죽기라고 하는 이 죽음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잘 믿읍시다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신앙 가치를 하지만 큰 실감을 하지 못하면서 습관적으로 살아왔던 그런 처지였는데 제가 일주일 동안 죽을 뻔했던 이 혈관이 터져서 조금만 늦었으면 각혈을 해서 위기에 이를 만한 그런 어려움을 겪고 보니까 죽기 전에 예수 잘 믿읍시다 라고 하는 것이 전에 없는 절실한 가슴에 와 닿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3번의 열차를 놓치면서 지나가게 하면서 그분이 색소폰을 불고 또 전도를 하다가 열차가 오면 또 피켓을 고 이거는 어디로 가도 어디로 간다고 손님들을 안내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지켜보면서 제가 그 글귀 앞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죽기 전에 예수 더 잘 믿다. 죽기 전에 예수 더 잘 믿자. 그런 생각을 다짐한 일이 있었고 지금도 제 어떤 경종의 표가 경각을 하는 그런 표로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국가기도회에 참석하고 보니까 우리가 늦기 전에 우리 기도해서 나라의 운명을 좀 우리가 그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국가의 민족이 바르게 살아갈 길을 찾는 책무가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사실로 우리는 예수 더 잘 믿어야 합니다. 예수 더 잘 믿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저녁에라도 오실 수 있을 것이고 우리 인생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기도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의미를 함께 내용을 삼을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공동으로 주어진 재산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활용하지 못하게 되거나 놓치게 되게 되면 인생 그 자체를 잃게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회와 인생은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기회 선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오늘 본문 절부에 기록된 노아의 사인에서 우리가 찾아보게 되면, 첫째로 복의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총의 기회, 복의 기회를 선용해야 합니다. 남용하지 말아야 된다.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노아는 우리가 성경상으로 신앙용으로, 신앙 우리가 선진으로 높이 그를 평가하게 되고 기억하는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마는, 그런 하나님 앞에 많은 복과 은총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못 쓰게 됐다는 거죠. 그 은총의 기회를 놓치고 가. 우리가 아는 노아에 대한 성경적 지식은 홍수 이후에 인류의 조상이 된 사람으로, 그는 성경 에스겔 14장 14절 성경 말씀을 보시면은, 또 오늘 본문 6장 9절에 보면 역사적으로 유명한 의인으로 평가되고 있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 11장 7절 말씀에 보면 노아는 믿음의 선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땅 위에 950살을 장구한 생을 살면서 그 생의 중반기인 480대가 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죄악의 번영 시대를 심판하게 될 때에 홍수로 심판하게 될 것인데, 이것을 대비해서 방주를 준비하라는 명을 받게 됐습니다. 아시는 것 창세기 6장 13절 22절이나 이런 성경을 참고해보면 그는 120년 그리 짧지 않은 기간에 배를 제작해서 성경상으로 최초의 인류 선박 건조자가 되었던 것을 우리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창세기 6장 8, 9절에 보면 그는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로, 그의 생애를 성경은 은혜를 입은 자로, 의인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성경 말씀 보시면은 홍수를 대비해 의를 전파한 자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는 인류의 제2의 조상으로 업적도 있었고, 그리고 실수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대체적으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고, 40일간 주야로 내린 홍수에 살아남은 자는 오직 그와 그의 식구뿐이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황무지한 은총을 입은 사람인 것만은 틀림이 없고,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의론의 대상이 되고 중요한 인류의 조사 신앙 선진이 되게 하는데, 그는 뽑혀서 하나님의 명을 받을 사람이 되었으니 우리는 그를 충분히 어떤 분이라고 한 사실을 잘 알게 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거기에다가 홍수 끝난 후에 그 해에 포도농사까지 풍작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깝게도 이런 좋은 복의 기회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살아남았고, 그리고 포도농사가 풍작을 이루었고, 이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 그는 많은 은총을 입은 사람인 것만 틀림이 없었습니다만, 지난날의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을 수행자로 성경 인물 중에 뛰어난 사람이기도 했는데, 그는 바로 지금이라는 기회를 그는 불행스럽게 역사의 오점을 남겼고,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의 씨앗을 뿌리게 된 것이 오늘 노아의 행적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참 안타까움을 금치 못할 기사를 우리가 접하게 되게 됩니다. 그는 홍수 이후에 포도농사의 풍작으로 인한 많은 소출을 가지고 술을 들여서 지나치게 취하도록 마시게 되었습니다. 인사불성 만취 당사에서 자신도 수치스러운 실수를 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인 함도, 그의 아들인 함도 실수하게 함으로써 그는 은총의 기회와 받은 복의 기회를 저주의 기회가 되게 했다는 것에 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위대한 신앙 선진에 대한 그의 잘못된 모습을 부각하려고 하는 말은 물론 아닙니다.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신앙의 선진이 된 사람도 그 엄청난 복과 엄청난 은총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기회를 올바로 쓰지 못하고 그 기회를 놓치게 됨으로 인해서 인류 역사에 우리가 기억할 만한 불행을 뿌린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지난달에 세운 공의 아깝이 그지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날에도 그 복의 내용에 취하지는 말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소득이 높고 늘어나도 낭비와 사치에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지위와 신분이 높아져도 자기 도취의 기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명성이 높고 업적을 이룩하여도 그것에 뒤따른 영화에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정권을 잡고 권한을 부여받아도 그 권력에 취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노아의 사건 속에 우리가 찾아 발견해야 할 교훈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은혜 받았다, 능력 받았다, 복을 받았다고 할 때 더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복은 받은 복에 취하다 보면 내가 받은 복 때문에 도리어 실패를 해야 하는 역설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만다는 교훈을 오늘 이 노아의 기사에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노아는 포도주에 취하여 악의 씨를 심었습니다. 홍수 때에 자기 가족만의 구원과 풍성한 소득을 올린 복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과거가 그렇게 좋았고 미래가 벅차도 오늘이라는 기회를 선정하지 못하고 놓치면 그 전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가 술에 만취되어 자녀들을 망하게 했고 진노로 자녀에게 저주를 내린 기회가 되었다고 하면 복의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크게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지난달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관한 일에 의논의 대상이었던 그가 지금은 그토록 좋은 은총의 기회를 올바르게 쓰지 못하여 놓치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에 우리의 신앙 정서의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러시아의 유명한 분호 레오 톨스토이의 단편인 세 가지의 진실한 작품 속에 이런 기록을 우리가 함께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세 가지 질문 가운데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이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가 가장 중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의 답은 내가 만나고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가장 이 세상에 중요한 일은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가에 대한 질문에 그 답은 바로 지금 이 시간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여 선을 베풉니다. 이런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그의 작품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가장 지금이 소중하다라고 하죠. 지난날의 구원을 받았고 지난해 은총을 받았고 그리고 영롱한 미래의 꿈이 부풀어 있어도 지금 무시하게 되면 의미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삶이 얼마나 중요함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어제까지 많은 공적이 있어도 오늘의 부실한 삶을 어제 공적이 보상할 수는 없는 것이고, 내일의 화려한 계획과 다짐이 있다고 해도 오늘을 놓친 인생을 보상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이라는 기회가 매우 소중하다고.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오늘이라는 이 기회, 하나님의 영원한 현재 안에서 지금이 우리의 때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로 연결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 현재를 놓치게 되면 모두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우리는 더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앞뒤에 전후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할 말 지켜야 됩니다. 다음 정의회에 모여서 어떻게 밀린 말 하게 되면 되잖아요. 그때까지 보장 못합니다. 지금이라고 하는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 지금 오늘 우리는 더 사랑해야 되고, 지금도 기도해야 되고, 내 시선이 아직도 성경을 읽을 만한 시력이 있을 때 성경 한 편 더 읽어보는 게 소중한 것이고, 내 다리에 힘이 있을 때 교회 문을 열고 닫고 드나드는 그 시간을 더 갖는 것이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못하니 내일 형편이 좀 나아지게 되면 지금 내 형편에 맞는 대로 헌신하고 충성해야 하고, 지금 내가 가진 것으로 이웃을 도와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야 해요. 우리 중에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내 생의 마지막일 수 있다는 가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할 일 내일 있다고 미루지 말아야 할 필요가 있고, 우리에게서 영적 문제, 신앙 문제, 교회 문제 언제나 지금이라는 시대에서 최우선해야 된다는 사실. 내일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면 내일 또 그래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내 몫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금이라는 이 시간은 하나님의 영원성에 있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퍼센트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가 성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지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이 퍼센트는 지금이라는 시간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뭐하다. 오늘이 가장 소중합니다. 오늘의 제가 여기 이 시간 쓰러지게 되면 아마 이 회중 오늘 우리 나와 저를 붙이게 될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처자식이 있지만은 적어도 이 시간의 내 운명적인 상황과 처지에서는 그 어느 사람보다도 여러분이 제게서 가장 소중한 존재예요.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존중해야 되고, 가장 지금 사랑해야 되고, 가장 내가 이해해야 되고, 가장 용서해야 되는 그 존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줄여하겠습니다. 둘째는 봉사할 기회를 우리는 잃지 말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축제를 제일 먼저 목격했을 때 둘째 아들인 함은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몇 가지 조치를 해야 했습니다. 그럼 어떤 것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벗은 모습을 보고 한 가지라도 봉사를 했어야만 합니다. 자식으로서 말이죠. 아버지가 만취되어 벌거벗은 수치스러운 모습을 하고 인사불성이 되어 있는 추태스러운 모습을 보니 본의 아니게 보게 됐다고 하면 그가 몇 가지 취해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버지를 깨워 옷을 입도록 하는 일을 했어야 했고 그것이 만약에 여의치 않았다고 하면 둘째는 자기가 직접 옷을 입혀주거나 이불을 덮어주는 일을 했어야 했고 그것이 만약에 불가능했다고 하면 그는 아버지가 죄에 누워있는 방 밖에서 지켜서서 외인의 출입을 금하며 아버지의 술이 깨기를 기다리는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이 세 가지를 한 가지도 그 아버지를 향해 봉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럴 기회를 다 놓쳐버립니다. 그러나 이런 조치가 가능해야 할 일이지만 이 중 한 가지도 그가 시행치 않았다고 하는 것은 안타까움이 있고 드디어 밖에 나가서는 아버지의 추행을 공개하게 됐습니다. 아깝게도 그는 자기 아버지를 위한 봉사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한 윤리적인 흠으로만 남았다면 물론 그것이 인류의 그의 인생에 있어서 역사의 비극을 거기서 비롯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나쳐 볼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모임으로 보면은 분명히 기도에 책임이 있고 이 나라의 운명과 배워가는 모습을 아파해야 하고 거룩한 고민을 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화제를 삼아야 하고 요구해야 하고 부르짖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게 놓치지 말자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내일 하면 된다는 거 그거 큰 의미 없습니다. 내일 주면 내일 하지만 내일은 내일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내일은 내일의 그 국가적인 운명과 상황을 두고 오늘 화제보다 내일은 다른 화제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내용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다음은 아버지를 위한 봉사교회를 다 놓치려고 하고 자식으로서 부모인 존속에 대한 본의를 저버리고 사려 깊은 행동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지 않았다면 좋을 것이었지만 본의 아니게 보았다면 자기만이 알고 있어야만 했고 아버지에 대한 허물을 은밀히 붙였다면 함의 운명은 달라졌을 것이고 기회를 잃은 일이 얼마나 비극이었나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셈과 야벳처럼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가려 주었던 들 그와 그의 자손이 복을 받았을 것은 불지 않아도 될 나팔을 불기를 좋아하다가 저주를 취하게 취했습니다. 남의 잘못을 보았을 때 남의 약점을 우리가 본의 아니게 보았을 때는 그것을 헐기 전에 그를 돕는 길을 찾는 것이 같은 약점을 가진 인간이 하는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교회 공동체의 진정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다른 형제에게 공개하고 소문을 냈습니다. 경솔하고 야비한 행위는 후손에까지 불행한 역사를 남기게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취한 경솔한 행위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사려 깊은 판단하지 못하니 못내 아쉬움을 성경은 남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봉사의 기회를 놓친 함은 복의 기회를 놓치고만 불행의 자손들의 조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주목할 교훈은 우리의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그 공동체의 한 지체로서 기여할 기회를 갖는 것과 어떤 의무를 가지고 산다는 어떤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그것이 더더욱 썩어질 세상의 것이 아니고 신령한 것일 때 더더욱 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신앙은 공적일 수는 물론 없습니다. 기도의 기미가 업적이 되거나 천연금원의 어떤 수사학적인 그런 어떤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설득하려는 그런 어떤 언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만 나를 수많은 사람의 자녀의 신부로 선택한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버지를 부르짖을 때 이미 그 아버지는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어렸을 때는 신앙을 정의하기를 그런 말을 한 것이라고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뭐냐? 하나님을 응시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응시하는 것. 응시라는 것은 붙박이로 서서 그를 주목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을 주목하고 내가 주목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응시하고 보니까 내가 응시하기 전에 하나님은 나를 이미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을 주목하라. 내가 하나님을 주목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 주목하고 있다는 그 하나님을 내가 보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눈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그게 믿음이다. 내가 한 것만고 하나님이 반응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하게 하시고 내 세대에 깊이 내 정신에 깊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 오늘 우리의 모임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대형 집회가 되지 않는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국가의 문제와 민족의 문제를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화제를 삼을 수 있는 그 영성을 내가 열어주셨다고 하는 그 위대한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과소평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종교적인 열정을 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하나님이 인도하신 기회이기 때문에 더더욱 소중한 것입니다. 여기에 주목할 부분은 바로 오늘 우리의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 아버지의 심령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게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번 인간적으로 상정을 한번 해보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세상이 가져나를 느꼈을 것이 틀린 인간적으로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운 사람들은 온데간데 없고 엉망진창인 들판과 산천초목들을 보니 온 세상은 정막이 흘고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죽어있는 많은 시체들도 보았을 것이고 수많은 짐승들의 시체도 사체도 보았을 것입니다. 어디가 고향인지 고향과는 얼마나 떨어져 있는 곳인지 방향 감각도 잃어버렸을 것이 틀립니다. 산천초목은 폐허가 되었고 사람이라고는 오직 파멸을 싣고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땅이 회복되기를 수년 기다리다가 농업을 시작하였고 거기에서 나온 포도주를 실컷 먹고 만사를 잊고 싶었을 것이 인간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노아의 그 상황의 그 처지를 이해하면 그렇습니다. 이것이 자식이 좀 이해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망하기 전에 충고하기 전에 집적하기 이전의 문제는 용서요 이해라고. 그게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 할지라도 인간이기에 그에 달한 고독과 그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함은 아버지를 그렇게 이해를 좀 했다고 합니다. 그의 태도는 그렇게 야박하게 야비한 그런 행위는 삼가했을 것을 우리가 짐작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해석에서 이런 합리적 유추 해석으로 그 이론에서 입각해 보면 그럴 수 있지 않습니다. 전혀 엉터리 없는 추측이 아니지 않습니다. 성경 구속 계시로서 말씀을 주신 것이고 그 정황을 우리가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고의적으로 수치스러운 하체를 드러낸 것은 아닌 알코올 성분으로 속이 타서 자기도 모르게 벗어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그토록 많은 수를 드셨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나 보다고 부친의 심령을 좀 헤아려 보았다면 그런 죄는 짓지 않았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친의 실수를 거기에다가 자신은 더 큰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은 우리가 저주를 받고 말았습니다. 실수를 덮어주지 못한 그 함을 비롯하여 아버지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것을 망각합니다. 자기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일깨운 목회자였습니다. 선지자였고 창세기 8장의 교훈을 보면 노아를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모형인 인물임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는 함의 그 아버지의 이해를 어려운 시기에 그런 길 120년 동안 배를 보고 자기 가정을 구출하고 해 밖에 나보니까 상록하기 그지없는 그 처지에서 아버지의 8식구의 가구주를 한 번 이해할 수 있는 자식이 못됐다고 하는 사실. 마지막 저는 용서할 기회를 놓치고 말합니다. 용서할 기회를 놓치고.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가 아니겠습니까? 자식이 아버지에게 봉사의 기회를 놓쳤다는 사실도 안타까운 일이나 아버지가 그 아들을 용서할 기회마저 잃고 말았습니다. 노아의 가정이 무척 안쓰럽다는 말씀입니다.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의 허물을 용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남의 허물을 용서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용서한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그 기회를 놓치고 말 때 그가 내 용서의 말을 듣지 못할 때가 있고 내가 그의 고막을 물려준 말은 기회를 못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 결코 성경적이 아니지. 노아 가정이 무척 안쓰럽습니다. 우리는 나의 허물을 용서받는 것 중요하지만 남의 허물을 용서할 기회를 놓치는 것 매우 거전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의 대적을 향해 저주를 거두기 전에 자기의 허물을, 자기의 약점과 자기의 잘못을 먼저 볼 수 있다고 하면 그때를 용서의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가 그런 장신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기회를 맡고 있습니다. 기도할 기회를 가지고 있고 나라를 한번 사랑할 기회를 가지고 있고 우리 교회를 한번 신앙으로 한번 살펴볼 기회가 있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무한한 능력을 의지하고 이 나라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우리는 기도할 만한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자고 하는 것이죠. 은혜와 복의 기회, 충성할 때를 만났고 나눌 기회를 만나고 있고 충성할 내용을 부여받았고 헌신할 건강을 소유했고 오늘도 이 기회를 우리의 때로 생각하고 악한 때를 속량의 세월을 아꼈으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오늘 우리의 모르기로 하지만은 5년 후, 10년 후, 20년 후이면 저는 제가 강의할 시기에 학생들에게 저는 욕심이 없어 오래 살고 싶지 않다. 125살만 살게 되니까 제 교수 동료 고영민 박사가 욕심이 많다. 120살도 줄이겠다. 요즘 생각하면 120살 죽어올 것 같아서 100살은 살지 않겠는가.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뭐 그렇게 많이 남은 인생은 아니라고 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오늘 우리가 20년 후에 아니 제가 어느 기회에 이 자리에 와서 그 좌석한테 함께 기도할 기회를 가질 때 오늘 뵙던 분이 그대로 뵙는다는 보장을 제가 못 가집니다. 그런 인생을 우리는 지금이라는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지금 우리도 사랑하는 말 해야 되고 지금 용서한다는 말 해야 되고 용서해 달라는 말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책임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가 이 교회를 위에 때도 삼아서 봉사의 꿈을 기회를 삼아야 되고 기도할 기회를 삼아야 되고 그걸 다 놓쳐버리면 우리 인생을 다 놓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사 수많은 세월 속에 수많은 사람이 오늘 국가 기도회로 모일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기도의 과제를 주시고 기도할 내용을 주시고 기도할 문제의식을 의식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모인 대중의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기도의 발견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걸 기도하고 인도하시는 사랑 사절 위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위로가 충만케 하시고 신유와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는 종들 위에 크신 능력이 함께 해주시고 주를 위해서 이 기도회를 이끌기 위해서 헌신하는 비어진 그 시간이 생업을 혹은 가족을 여러 가지 사상을 돌보지 못하는 시간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그 시간을 책임지시고 형통한 인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